안녕하세요. 7월 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나눔 묵상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묵상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건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7월 한 달 그리고 8월 4일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묵상 나눔을 이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며 때로는 무서운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계시록의 시작 말씀을 통해 이 책이 단지 공포와 혼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묵상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질 계시록 묵상에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역대기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역대기는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역사서로 가장한 지혜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반대로 다가올 미래를 통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예언서로 가장한 지혜의 서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두 책 모두 과거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계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고 듣고 기록한 전달자일 뿐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저자이기도 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문체와 어휘가 요한복음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다른 요한, 곧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던 지도자적인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꾸준하게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편지가 당시 박해받던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것으로 그들과 함께 고난을 겪고 있던 한 믿음의 동력자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단지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며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끝이 아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임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 고통받는 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격려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이 싸움은 이미 어린 양이 이기셨다라는 그 격려의 말씀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펼칠 때 우리는 종종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화려한 환상과 상징들, 천사와 짐승, 나팔과 대적, 심판과 전쟁, 천년왕국, 마치 종말 영화의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책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 소망을 가지라, 믿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편지이며 긍극적인 승리와 회복을 약속하신 위로의 책입니다. 계시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 책입니다. 대부분의 예언이 이미 1세기에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고 계시록의 이 사건들이 시대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고 대부분의 사건이 문자 그대로 미래에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 계시록 전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며 영적 진리를 강조하는 해석 또한 있습니다. 이 각기 다른 해석에는 분명히 유익한 점과 동시에 한계점도 존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이나 공포 마케팅 또는 음모론적 접근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 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앞으로 있을 이 계시록 묵상을 즐겁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어렵지 않은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묵상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소망으로 이 말씀을 마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양한 해석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미 이기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소망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